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하고 관련해서 동방박사와 헤로드 왕의 대화가 나오고 이내 큰 소동이 발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으로 사람들이 지목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미가서에 나오는 5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덕분에 우리 교회 이름도 나왔죠. 태초올람입니다.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혹은 여호와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는가는 말이죠.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모레셋이라는 그 작은 도시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모레셋에서 전한 게 아니고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 콧대 높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시골 촌뜨기에다가 내세울 만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기에 무시당하기 십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가의 입에서 나온 예언들은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파격 그 자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 등은 그 구체성과 파괴력이 핵폭탄급입니다. 미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기 무려 100년 전에 최초로 성전 파괴를 예언했던 그 선지자이고, 시골 촌뜨기에 불과한 미가의 예언을 일시적이긴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받아들여서 유다가 국가적으로 구원을 받는 극적인 은혜가 나타나기도 했고, 사실 예레미야가 그 죽음에서 일시적으로 구출을 당한 것도 이 미가 때문입니다. 미가가 100년 전에 그런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레미야를 왜 죽이려 하느냐. 예레미야를 변호하던 사람들이 그런 그 말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출한 일도 있습니다. 사실 미가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쩌면 메시지의 강도가 가장 셉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국 사회 혹은 한국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서 아주 특별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가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인물인데 그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했던 공평과 정의의 사도 아모스에 빗대서 그를 그 남유다의 아모스다.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그 말씀을 전했고, 이제 미가는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전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아모스라고도 불리고, 그가 쓴 미가서는 구약의 복음서지요. 그 이사야서의 내용적으로 아주 일치하는 바가 많아서 작은 이사야서다. 미가서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또 호세야, 이사야,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그 선지자들 속에 묻혀 있어서 그런지 이 미가는 너무나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는 소선지서 중에 종합판이고 앙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근간은 땅, 토지제도, 이 시대의 말로는 부동산 제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토지제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은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그 땅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토대로 삼았습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하고 각 사람은 하나님 소유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땅은 사거나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땅을 넘겨주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땅이나 부동산의 사유화, 다시 말하면 땅 투기, 부동산 투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므리 왕과 아합 왕 때부터 권력을 가진 왕이 힘으로 토지를 빼앗는 일이 발생했고, 이게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그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어떻게 땅을 사유할 수 없느냐. 왕이 필요하면 그 땅을 갖는 것이지 하는 그 놀라운,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이스라엘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 일 이후에 급기야 그 토지의 사유와 개념이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남유다까지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그런데 주전 8세기경에는 그 상업이나 국제무역을 통해서 거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토지를 사유화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부동산 재벌이 탄생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 권력 또 사법 권력의 유착은 물론이고 종교 권력까지 서로 공모를 해가지고 불법 탈법으로 토지를 수탈하고 자유민들이 땅을 잃게 만들어서 그들이 노예가 되고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전마저 그런 어떤 악한 죄들을 씻어내야 될 성전마저 부동산 재벌, 큰 도둑들이 큰 소리를 치는 아비규환의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번역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돈이나 좀 가졌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주인도 부려먹는구나. 6장 10절입니다. 천벌받을 것들, 부정한 퇴로 부정축제한 자들을 나 어찌 용서하겠느냐. 자루에는 엉터리 추를 넣어가지고 다니며 맞지도 않는 저울을 쓰는데 어떻게 죄 없다고 하겠느냐. 남을 등쳐 치부한 것들아, 거짓말만 내뱉는 도시놈들아, 말끝마다 사기하는 것들아 들어라. 6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오므리의 정책을 따르고 그 아들 아합 왕조의 시정을 그대로 본뜨며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한마디로 교인들이, 오늘날로 치면 교인들이, 믿는 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반대하기는커녕 그들과 빌붙어서 같이 투기하고 같이 공모하고 같이 한탕 해먹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든, 성경이 무엇을 말하든, 나라가 어찌 되든 집값 올려줄 사람 찍어주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정책에는 무관심하고 내 집 내 자식들만 배부르면 그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천벌받을 그 길을 떠나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이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믿는 자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법정 용어들이 다 자주 나옵니다. 원고, 피고, 배심원, 변론과 판결의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체적으로 원래 6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핵심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고소 장면이 세 번역으로 보면 6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2절,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는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다른 번역본들은 짐이라는 이곳을 괴로움, 피곤함, 못할 짓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못할 짓을 하게 하고 짐이 되었길래 이런 못된 짓거리들을 하느냐? 어디 한번 말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6절은 바로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의 변론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 같은데 사실은 모순덩어리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입니다. 복음성가에도 이 가사가 나오지만 문맥을 전혀 모르고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런데 이 개역개정은 사실 원래 그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수량 몇천 마리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마다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뭐면 되겠냐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자인지 제물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 즉 인격이 아니라 사물이요 거래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재판관들에게 뇌물 주고 원하는 것을 얻어냈듯이 하나님의 고소에 대해서 얼마 드리면 취하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들의 진심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통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가진 소유보다 더 작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므리의 국정 전략입니다. 아합의 정책이고 시정이고 도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 숭배자, 권력과 토지와 부동산이 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인식 체계입니다.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마다들,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과연 그 천천의 수양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잔혹한 억압과 착취의 산물이다. 백성들의 뼈를 삶아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게 취득한 작물로서의 뇌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신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의 무속신앙, 바알신앙, 부동산 신앙이 밑바닥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다른 측면이기도 합니다. 번제물로서의 일련된 송아지는 극히 특수한 경우에만 드려집니다. 성경에는 일련된 송아지를 드리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아론이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딱 한 번 나옵니다. 극도로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로 받으시는 그거를 내가 그거 드리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한 자는 새를 가져와도 됐고 곡식을 가져와도 됐습니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화목제로 천천의 수량까지는 좀 과장이라고 해도 아마 몇 마리, 몇십 마리의 소를 가져오는 사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성전 질서는 무너집니다. 새 한 마리 가져온 자는 아무리 멀리서 왔어도, 아무리 일찍 왔어도 뒷전으로 밀립니다. 제사장들에게 남는 게 없잖아요.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온 자, 많이 가져온 자 먼저 해주고 나머지는 다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사실 소를 가져온다, 양을 가져온다, 그 재물이 클수록 죄가 크다는 말입니다. 큰 죄에 대한 것으로 큰 재물이 요구됐던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죄를 지은 자, 억압과 착취로 땅을 빼앗은 거대 지주, 권력자들이 내놓는 선심성 예물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장사꾼의 소굴이 돼버렸고 죄를 씻는 곳이 아니라 죄를 자랑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죄를 져가지고 가져온 자들이 어서 먼저, 오늘날의 교회랑 비슷하죠. 잘 입은 자 먼저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는 가난한 자의 심정들이 괴롭고 피곤하고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보다 더 가져가야 제때 제사 드리고 제때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빌어먹을 세상, 천벌받을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절절한 반론이 그 유명한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사람아, 이 사람아, 이런 말입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얼마면 되겠어? 하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린 땅,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내가 여러 번 말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명했던 것들이 어느덧 짐이 되고 피곤하고 괴로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호세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12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바란다, 이 말은 가까이 해라,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정의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짠맛이 분리될 수 없듯이 정의는 행하는 것과 붙어 있어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사회적 약자들이 공평하게 또 공정하게 대우받고 기회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봤을 헤세드지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헤세드, 은혜, 은총, 충성, 인자, 긍휼, 인애 이런 말로 번역되는 성경에 정말 구약 성경에 한 단어를 알아야 된다면 그게 헤세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단어죠. 이 말은 이제 정의를 행하기 위한 성품적이고 좀 더 근원적인 요소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사랑해라. 그냥 상황이 되면은 인애를 해라.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라.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인애가 긍휼이 자비가 일상이 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사실 어려운 말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앞서 몇 구절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동행은 호세아서에 따르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 혹은 하나님을 아는 것.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도 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역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원문 그대로를 보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낮아지는 것 혹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준비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사실 미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심할 정도로 언어 유희, 영어로는 워드플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이제 우리가 통상 많이 쓰는 말장난이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를 쓴다면 재담, 재치 있는 말. 뭐 가드에 알리지 말며 전쟁이 났는데 가드에 알리지 말며 이 가드가 말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드에 말하지 마라. 말하는 도시에게 말하지 마라. 이런 식의 그 다음에 그 악당들이 밤에 땅을 어떻게 뺏을까를 계획하는데 그 바로 3절 뒤에 하나님이 그 악당들을 어떻게 제거할 건지를 계획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 한편은 시인데 이게 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 뭐랄까 빌어먹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 동행에 대해서 맞대응하고 있는 앞에 세 가지 그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요? 천천의 숫양을 드릴까요? 내 마다들을 드릴까요? 이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 세 번째 해당하는 마다들에 해당하는 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준비하는 삶에 해당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죠. 내 죄를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놓을까요? 하는 말에 대한 대응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준비시킨다 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맏아들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맏아들을 주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괴롭다. 우리가 고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통한다. 하나님이 낯선 땅에 유배자처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그네가 되어 이 땅을 살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영원한 동행을 준비시킨다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역설, 그게 8절입니다. 따라서 7절과 8절은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면 되겠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합니다. 소유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자입니까? 우리 안에 사는 이가 누구고 오늘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와의 동행을 준비하는 삶입니까? 이사야 33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며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 종교 권력이 서로 공모하고 결탁해서 큰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사회, 큰 도둑이 더 큰 소리치고 더 성공하는 사회, 그 사회적인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지 않으면 바보되고 무능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다가는 진급에 누락되고 가난하게 되고 권력에 아첨하고 잘 보이지 않으면 한직으로 밀려나고 법대로 하다가는 수익을 낼 수 없고 뭐라도 해야 개인도 기업도 교회도 성장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장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미가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 앞에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망할 것들, 천벌받을 것들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 한없이 낮아지는 그 길, 말씀 따라 살다가 때로는 절뚝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마지막에 10절이 다시 나오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면 양쪽,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거죠. 봉투 구조인데 사실 우리는 팔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의 해석적으로 보면 하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받는 자. 그게 누가 받느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천국을 누가 받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진흙탕 같은 세상에 절망하고 또 무력하게 물러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시대야말로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필요하고, 오히려 세상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보기 원합니다. 천천의 수양으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 나라는 오고 있고, 세상의 방식을 내가 거절하는 순간 그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아합을 닮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자, 아합의 권력과 건물과 토지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과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가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대를 거스르고 진리로 사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썩어질 영광에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의 삶, 벌레먼도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갈보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 이 시대 안에 정의와 인애와 겸손의 작은 물줄기가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